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칠목장을 섬기는 황용일 성도입니다. 저는 약 30년 전 싱가포르에서 잠시 신앙생활을 2년간 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우연하게 한인교회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니던 중에 꿈속에서 백발도사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도 저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피우던 담배도 끊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쁜 언어나 표현들은 귀에 불편하게 들렸고 그런 말들은 입에 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집에 편지로 저의 변화된 생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며 교회와 인연을 끊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점쟁이가 제가 교회를 가면 죽는다고 했던 정죄 때문에 아내가 교회는 절대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단된 신앙생활 이후로 저는 방탕한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피우지 않던 담배도 다시 피우며 어려운 생활이 시작되었고 가정도 불화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심하다 할 정도로 절과 무당을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많은 돈을 써가며 부적을 쓰고 구슬했지만 가족들은 점점 서로가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친구와 술 한잔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찾아왔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사람이 아픈 저를 데리고 무당에게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고 중년의 박수 무당이 있었는데 그가 저를 쏘아보더니만 저의 몸속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중년의 박수 무당은 손에 들고 있던 소주 대병을 입으로 마셔 머금었다가 제 얼굴에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더니 이제 다 끝났다고 귀신이 나갔으니 집에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배는 더 심하게 아팠고 차도가 없어서 결국 고신의원을 찾았습니다. 3일간의 처방약을 먹고 나서는 완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아내를 원망했고 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아내와는 다툼과 오해의 시간만 보내다 집을 떠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가정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부부 사이도 자식 문제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 소식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도 교회에 나가자고 적극 권했으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교회를 나간다는 게 왠지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이 변한 모습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험한 것들을 쫓아다니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집안에 둔 모든 불상과 부적, 달마도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게다가 집사람이 혼자 교회 나간 후 혼자 집에 있으려니 외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백광영 목자님을 만났고 적극적인 권유로 연안교회라는 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했던 마음과 달리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격이 없는 새가족 목장 모임이 끝나고 세례를 받기로 한 전날 저는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주 5병을 마셨습니다. 내일이 세례 받는 좋은 날인데 왠지 모르게 한번 진탕 먹어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주량보다 넘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그날 저녁 화장실 갔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으로 또 나가야 하는데 나의 아픈 어깨가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내가 정말 당신을 고생시켜 놓으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잘못한 말과 행동들이 생각나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하는 마음과 함께 눈물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그날 밤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받기 전날 여전히 연약한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통곡을 하며 저도 모르는 해결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아침에 간증문을 적을 수 있게 하셨고 자격 없는 저는 다음날 주일 아침 세례를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교회 예배당에서 점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저에게 주셨던 그때의 결심이 다시 찾았습니다. 술도 담배도 끊어야겠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부담도 생겼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잊지도 않고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관계도 회복되었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이제는 저희 가정이 의지하는 것은 돈도 우상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제 곧 집을 떠나게 되지만 떠나는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과 이한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달 25일경 다시 해외로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서 은한교회에서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